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좋습니다. 새해도 잘 시작하셨고요. 네, 그래요.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엇의 인도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네, 별의 인도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들었다. 이 정보 때문에 뭐 점성술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늘의 별자리를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별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헤로데를 만나러 갔어요. 그죠? 왜냐하면 별의 인도만으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별의 인도만으로는 명확하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헤로데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자 헤로데와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고 복음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헤로데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구세주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펼쳐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 뚝딱 알아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헤로데,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동방박사들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자, 하느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동방박사들은 또 누구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1번 헤로데, 2번 김재덕 신부님, 네. 3번 별. 자, 몇 번이에요? 네,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엄청 신기한 점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는 별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은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죠? 말씀을 듣기 전에 별의 인도만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별의 인도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메시아가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알려주고 있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구원자 예수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게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로 드러나셨습니다. 제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별빛을 보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고 나를 용서하실 수 있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별의 인도, 계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글로 남겼는데, 구독자들이 남겨준 댓글들이 참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어서 제가 좀 몇 개 뽑아서 가지고 왔어요. 너무 저를 찬양하는 쪽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삭제하고, 예. 저절로 손이 가서 누른 동영상 강론으로 오랜 세월 냉담을 버렸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강론을 매일 들으면서 올해는 진심으로 성사를 봐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새해도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가 오랜 냉담을 반성하고 제 신앙을 지키고 미사를 참석하게끔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참미예수님, 예비자 때 신부님의 강론을 우연히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신부님, 저는 미사가 제 삶의 첫째 자리에 있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복음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영혼도 주님께는 귀한 자녀임을 명심하고 그 힘을 얻고 살아가겠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저희는 성인이 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일어난 변화들이에요. 주님 말씀을 듣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얻어진 신앙의 기쁨이 교우들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별빛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미사 때 와서 복음을 듣는 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들린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듣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배고파 들었죠. 근데 애가 배고프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게 정말로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로 들은 건 뭐예요? 엄마 배고파 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주방에 가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내가 마련해서 주는 거, 이게 진짜 드는 거죠. 그죠? 집에 오는데 배우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보, 나 감기 걸렸나 봐. 아파 죽겠어.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게 진짜 듣는 걸까요? 1번, 곧바로 집으로 와서 배우자가 아픈지 안 아픈지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빨리 씻고 난 침대 들어가서 자는 거. 2번, 차를 돌려서 약국으로 가서 배우자 약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물 떠서 약 먹여주고 이마에 손도 짚어주고 많이 아팠어 이러면서 볼도 좀 이렇게 해주는 거. 몇 번이에요? 네, 이게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고요.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러 넘어갈 수 있죠. 바오로 사도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오늘 이 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며 무엇을 통하여 공동 수혜자가 된다고 바오로가 얘기하고 있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느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고 바오로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우리가 잘 간직해 하는 거, 이게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복음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헤로데,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배 가겠다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석사제들이요, 주님의 제단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요, 율법과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말만 할 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내게 됐을까요? 오늘 복음 다음 장면은 뭐죠?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왜요? 예수님 없어져 버려야 되니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마태복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요. 왜요? 예수님 없어져 버려야 되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듣기만 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내느냐? 주님이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는 열매를 맺어냅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의 질서가 우리들 안에 펼쳐지게 만듭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겠죠. 특별히 주님 공연 대축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별이 되어준 신앙인들을 기억합시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별이 되어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되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친하게 지냈던 누군가가 나에게 별이 되어줘서 내가 신앙을 갖고 주님을 구원자로 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줬겠죠. 이 미사 때 여러분들에게 별이 되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미사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이들에게 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스스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
듣기만 하고 입으로는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계속해서 핑계대고 얘기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제 2026년도에는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마련해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황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련해야 될 황금이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마련하는 황금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게 황금이 되어줍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사랑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주님께 드릴 모략이 되어주겠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유향은 뭘까요? 주님이 나의 하느님이심을 기억하고 성체 앞에 머물고 미사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일상 안에서 주님을 나의 하느님으로 모실 수 있는 유향을 마련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봉헌할 내 안에 머물러라 이 책, 이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될 겁니다. 1년 동안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 열심히 여러분들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하느님께서도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제 봉헌 때 내 안에 머물러라 책을 여러분들 봉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숙제 드려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님 공연 대축일을 잘 보내면서 첫 번째, 나도 누군가에게 별이 되어주는 한 주간을 보내기, 첫 번째 숙제와 두 번째,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복음을 펴서 읽어보고 하루를 시작하기, 이 두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우리도 구원의 빛,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별을 바라보고 더없이 기뻐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아멘.